복 있는 사람 네 번째 시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성도를 주제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의 교훈과 깨달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까지 해서 4주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 7가지 복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며 여러분 자신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여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런 면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싶은데 나는 또 이런 면에서 보니까 복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 같긴 한데 온유하지는 못하네 라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삶에 주어진 이런 복들이 내게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는 이런 부분이 없구나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드실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8가지 복의 말씀이 모두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간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 내용 보시면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리는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 이것이 여러분 한 사람이 9가지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지 9가지 중에 하나를 성령 충만함으로 맛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이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다 나타나고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진실한 성도는 이처럼 이 마태복음 5장의 8가지의 복의 말씀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애통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애통함을 통하여서 온유함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모두 다 연결해서 포괄적으로 나의 삶의 주제, 나의 삶의 믿음의 모습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가지 복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모두 다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8번째 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까?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구절에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은 자라고 기록이 돼서 이미 박해를 다 받은 것으로서 여기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제대로 직역을 하면 박해를 받는 자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받은 자가 아니라 받는 자.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박해 앞에 무엇이 언급이 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여러분, 그냥 박해받는 것은 복이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박해받는 것이 무슨 복입니까?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여러분 자기의 죄와 자기의 잘못과 어떤 삶의 굴레로 인하여서 고난과 박해를 겪는 것은 복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냥 박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일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틀림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삶이 의로운 삶인 것이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들, 이 모든 박해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토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박해 가운데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우리 믿음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가지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는 왜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주제로 말씀 기억하며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박해가 극심하여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처음 떠난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지요. 이때 여정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하나같이 방문했는 지역마다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즉 박해를 경험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3학년 때에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이 이제 초대 교회 유적들을 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냥 버스를 타고 다녀도 굉장히 멀고 힘든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고대 시대에 걸어서 이 길을 가는 그 자체도 고난이고 힘든 일일 것인데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지요.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는 그곳에 방문했을 때 바울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로 쳤다라고 해서 돌멩이 몇 개 가지고서 사람에게 던진 정도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바울에게 돌을 던졌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맞고 쓰러진 바울, 심지어 거기 돌을 던졌던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것으로 여겨서 그냥 내던져두고 그냥 다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죽은 줄 알았던 바울,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서 아직까지 완수되지 못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 귀한 사명을 위하여서 바울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이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 직전까지 돌을 맞았습니다. 정신을 잃을 만큼 너무나도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만이 이런 박해를 받았느냐? 아니죠. 아닙니다. 세세하게 다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바울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주신 이 복음을 영접하여서 그때 고대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살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가졌던 그 많은 이름도 없는 성도들 역시도 동일한 어려움과 박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하였던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박해와 괴로움과 고난이 들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자신 역시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지만 동일하게 그들의 삶의 처지에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 했던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만 하니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언급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왜 이런 고난과 박해를 겪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진 자로 부름받았으나 이 땅 가운데 공존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회 구조 속에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고난과 박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비웃음을 당합니다. 때로는 멸시와 조롱을 받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하고 손해보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첫 번째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았던 첫 번째 인물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입니다. 아벨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잠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서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게 된 인류 최초의 살인자에 의해서 죽게 된 안타까운 인물이 누굽니까? 아벨이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벨이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형 가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로서는 예배이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형식적으로 성의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인도 아벨도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받지 않으셨구나를 알아차릴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상이하게 다르게 임하셨던 것을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인이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질투의 마음, 분노의 마음. 그래서 아벨을 미워하는 가운데 내가 아벨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지요. 그리고 어느 날 들판에서 그 마음 먹은 대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쁜 일을 행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제사, 바른 예배를 드리려 했는데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여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의로움으로 인하여 어려움, 박해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에 죄악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바르게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내 삶은 고단합니까?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들마다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내 삶에 어려움이 질비합니까? 산 하나 넘으니까 또 다른 산이 내게 찾아옵니까? 이런 한탄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이런 세상의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그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려움은 맞으나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 예비된 모든 박해와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연속일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감당하는 것조차도 오늘을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들고 벅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내미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의 질비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오늘날 성도된 우리가 겪는 박해는 그럼 무엇인가? 한번 이 주제를 두고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앞서 아벨이 겪었던 박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일이 아벨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끝에 보시면 박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죄를 지어서 박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박해와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도들과 수많은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 노력하다가 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매를 맞아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고 이제 삶 가운데 겪어야 될 수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박해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데 나는 날마다 죽을 위해 처한다라는 바울의 이 애잔한 고백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이고야, 죽을 뻔했대. 이런 표현 쓰시죠? 그렇죠?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병으로 인해서 죽을 뻔하였고요. 어떤 분은 사고를 당하는 가운데 죽을 뻔하는 위기를 겪은 적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전쟁에 참전하셔서 거기에서 그 전쟁터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신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뻔하는 그런 위기들이 우리 삶의 상황 가운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을 몇 번이나 겪을까요? 평생에 한두 번 있어도 굉장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기억에 각인될 법한 그런 일들인데, 바울은요, 죽을 뻔한 이런 일이 평생에 몇 번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그처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그렇게 탄식하며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날마다 이처럼 죽는 위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복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 참수를 당하여 목이 잘려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초기에 로마 제국 아래에서 그 탄압과 압제 속에 이름도 없이 수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과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검투사들의 그 이제 콜로세움 그 경기장 안에서 짐승들에 의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놀잇감에 의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믿음을 지키겠노라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화형을 당하며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그러한 고초를 겪어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멀리 있는 저기 유럽의 역사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터전 위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자유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하여서 전국 곳곳에 아등과 신사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 안에 일본의 조상들, 일본의 왕을 모셔놓고 우리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아등과 신사를 향하여서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심지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우리 기독교 성도들도 교회에도 이런 아등과 신사에 절할 것을 강요하며 총칼로 위협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일제가 강제로 병합할 때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외국의 열강들의 눈치를 보면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들을 이제 위협하는 것은 열강들과 척을 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일들에는 이제 어느 정도 조심성을 가졌었는데 1937년, 1938년 그러니까 이 조선반도를 넘어서 대동아 전쟁을 시작하는 그쯤에 가서는 거침없이 이런 일들을 펼쳐가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신사참배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문제,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문제로서 우리 신앙의 자존심과 절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에 앞장서서 저항해야만 했던 우리 한국교회가 1938년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자리에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갈등 속에 신사참배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아니라 애국 행위니까 우리가 솔선여행하자라는 그런 결의를 채택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애국 행위니까 교회에서도 이걸 실천하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통과되는 게 맞겠습니까? 이런 안건이 올라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이 안건이 통과가 되어버려요. 그때 여러분, 총회 자리에 총대가 193명 정도 있었고 일본 경찰이 92명 있었습니다. 총대 2명당 여러분 앉으시는 그 장의자 양쪽 끝으로 총대들이 앉고 가운데 일본 경찰이 앉아 있었다 보시면 돼요. 바로 옆에서 총칼로 위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결의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 고충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맞섰어야죠. 거부했어야죠.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총칼로 죽이겠다 위협하니 굴복한 이들도 있지만 목숨을 걸고서 목사님과 선교사들이 이에 대하여서 대항하기 위하여서 반대의 목소리를 외치려고 하는데
그런 반대의 의견을 내는 분들에게는 총회장, 그러니까 앞에서 총회를 이끌고 있는 의장이 발언권도 주지를 않아요. 가결할 때 여러분, 회의에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결할 때 가하십니까 보하십니까를 묻지 않습니까? 가하십니까만 묻고 보하십니까를 묻지 않습니다. 아예 일절 불법적인 가결을 위하여서 회의 질서 절차조차도 불법으로 진행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의를 하였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신문에 냅니다.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다. 총회에서 이런 부끄러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외에 여러 목사님과 장로님들 이제 여러 성도들이 옥고를 치르고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총회 끝에 이 총회를 결의하였던 목사님과 장로님들, 동조하였던 분들이 아등과 신사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가서 애국행위니까 절하고 신사참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38년 조선일보에 찍혀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운 역사가 한국교회의 치욕스러운 역사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동방요배라고 해서요, 교회에도 여 뒤에다가 일장기를 걸어놓고 이제 그때 당시 일왕의 사진을 걸어놓고 예배드리기 전에 동방요배라고 해서 동쪽을 향하여서 신사참배, 일왕에게 절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한국교회가 자행했다는 것이 부끄러운 역사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역사인 줄 알고 이에 대해서 온몸을 다해 저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결기를 지키며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신앙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기철 목사님은 옥고를 치르면서 그 옥에서 순교를 당하였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추록 성도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해방 이후에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직후에 추록 성도들이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이제 우리 고신교단은 이 추록 성도들이 그 옥고를 치르면서까지 목숨을 걸면서까지 절개를 지키며 굴복하지 않고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제대로 된 전통과 진리를 사수하였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은 교단이 바로 우리 고신교단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박해에도 굴복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전통을 물려받은 교회가 바로 고신교회예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 절개, 그러한 우리의 전통을 우리가 오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박해받는 사회의 모습들 있습니까? 우리 신앙으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그런 순간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걸로 믿음 생활하는 걸로 총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목숨을 잃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사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게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언제나 기쁨으로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박해가 없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박해는 오늘도 존재합니다. 총칼로 우리를 위협하지는 않지만 세상의 수많은 모습들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많은 어려움들이 질비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박해는 없을지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그 수많은 상황과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스트레스 받고 고난을 겪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불신 집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수고와 어려움들이 따릅니다. 갈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사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가족 행사들, 수많은 어떤 모임의 자리에서 믿음의 절개, 신앙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그 자리조차 기쁨으로 잊지 못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지녀 있어야만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박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부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고 평생을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타협하거나 순응하는 일들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면서도 믿음의 절개를 잃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세상 문화와 구별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불의한 환경 속에서 성도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멸시당하고 미움당하고
따돌림 받고 손해보는 일들이 질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박해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겪는 박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겪는 모든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를 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복이 있다 말씀하시느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주님이 돌보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죄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그 속에서 나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의를 위해 살아가는 이 믿음의 가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마저는 삶의 자리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기 위해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이 복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무슨 복이라 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복을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뒤에 복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이 축복의 말씀, 8번째 복의 말씀이 첫 번째의 복의 약속과 8번째의 복의 약속이 서로 함께 띠를 이루고 쌍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이 복이 끝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말만큼 우리의 누리는 모든 복을 아우르는 말은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말 속에는 영생도 있습니다. 복락도 있고 영광도 있고 평화도 기쁨도 즐거움도, 우리가 누릴 모든 소망이 다 그 천국이라는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을 때 그저 참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경험할 것이니,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할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중간에 보시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순간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참고 그 속에서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모든 신앙의 영웅들에게 그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천국에 이르렀을 때 가장 존귀한 영광과 상급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오늘의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하심 속에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푸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내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영생의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인내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가장 존귀하고 값진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며 저와 여러분 오늘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마지막 나에게 주신 그 상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누린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간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을 두고 만족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천국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해요. 지금까지 이런 것을 두고 만족하는 것은요, 그 만족하는 위치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를 범할 소지가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 나의 삶이 겸손하며 오늘 나의 삶이 신실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앞을 보며 전진하며 나가는 삶입니다. 오늘에 충실하며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을 붙들고 대단하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마음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어진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믿음의 가치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아닙니다.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도전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어떠한 고난에서도 낙심치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상급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믿음의 경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의를 위해서, 즉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박해를 받는 그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뭔가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움켜쥐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여 오늘도 우리는 상처받고 오늘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자,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 주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께서 천국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날마다 승리하며 승리를 맛보며 세상이 주는 기쁨에 만족함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 잘 지키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8가지 복의 내용을 함께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 하길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당케 하는 자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 우리 두 손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도 주소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우리 한 번 더 사모하며 외칩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 말씀을 받았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정직하게 살기 위해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 상급을 바라보며 어떤 시련과 역경, 고난, 박해가 따를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삶의 모든 자리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괴로움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